다가올 해를 감히 무엇이라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이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들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심 아래에서 2018년 한 해를 은혜롭게 아름답게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아래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주님께 불충함을 아뢰일 수밖에 없고, 또 삶을 돌아보면 아쉬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하심과 온전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계시는 주님, 지금 이 현장에도 계시고 또 앞으로 2019년에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나간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다가올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내다보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지금 우리와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또 타지에서 예배나 또한 다른 것으로 새해를 맞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은 여기 와 있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주님 아래에서 함께 새해를 맞는 찾으시는 교회 같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이 시간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2019년 한 해가 성별된 한 해가 될 수 있고 지나간 한 해가 은혜로 마무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교회에게 당면된 과제들이 주의 은혜, 주의 뜻, 주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하나씩 하나씩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대 가운데 그것이 믿음이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강건하기를 원하옵고, 또 건강 주심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하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유로움을 통해 나눌 수 있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옵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각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말씀이 좀 여러 곳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3곳인데요. 순서지에는 2곳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곳은 우리가 또 함께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순서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그 다음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번거롭지만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기왕에 가는 해 맞는 해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께서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4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이사야서 43장이면요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곳에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천천히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좀 여러 곳 읽었으나 잘 기억해 두시고 표시해 놓으셨다가 말씀 나누실 때 헷갈리지 않게 또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물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함은 호명하지 않습니다만 드리신 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드렸기 때문에 올리신 예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새 것과 옛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히 우리가 무엇이 옛 것이고 무엇이 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이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2018년이 그저 옛 것이 되거나 2019년이 다가올 것이기에 새 것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아 2019년이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옛 것을 떨쳐버리거나 지나쳐버리거나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옛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새 것과 함께 무엇으로 주님께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내다볼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 광야의 40년 동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지나간 한 해 그리하신 것처럼 2019년 한 해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배회하며 방황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구원과 생명의 방주요, 또 그 생명의 공급처로서 찾으시는 교회가 귀하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크고 비밀하신 역사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새겨지며 들려지며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는 예물로, 송구영신 예물, 감사와 예물, 또 혹은 목적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드린 예물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들로 주의 성도들을 또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가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는 존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말씀으로 또한 누리는 복된 시간, 말씀을 나누며 맞는 한 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겐 2019년이 정말 새해가 될 겁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바뀌면 새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새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일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으로 드릴까요? 저는 그냥 느닷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이 정말 새해일까요? 2018년도 그랬고요. 그 전에 17년도도 그랬을 것이고 16년도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10년 뒤면 몇 년입니까? 2029년이요? 그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새해일까요? 아, 이제 난소가 넘어가시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전도서 1장 9절에 맞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원래 새 것이 없답니다. 해 아래예요. 그러면 해 아래라는 말은요, 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주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해 아래라는 말, 해 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연말과 연초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새해라고 얘기를 해요. 2018년도 새해였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옛해가 될까요? 아니, 그러면 또 새해는 어느 순간까지는 또 새해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헌해가 되는 걸까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연말이 되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복잡하게. 아니, 정말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를 새해라고 불러야 되느냐 과연?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다소 충격이신 것 같은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2019년을 새해라고 부르기가 머뭇거려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2019년이 새해가 아니라면 뭐가 되느냐면 옛 해가 아니라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2019년이 새해가 되지 못하면 2019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예. 그렇죠. 이제 다가올 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이기 때문에 내년 맞습니다. 아니 제가 부탁드리고 질문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19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온다라고 다 새해라는 얘기를 써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새해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2019년도는 또 뭐가 되느냐 하면 헌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2019년도 또 새해가 안 되면 뭐가 돼버려요? 헌해의 개념이 아니라 매해? 그렇죠. 매년 그냥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철학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속으로 이렇게 수긍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해 새로운 해다라고 맞았으나 지나 보니까 똑같아. 이걸 새해라고 그랬나? 아니 그리고 이게 새롭다는 의미인가? 아니죠. 그러면 새해의 반대말은 헌해, 옛해가 아니라 심각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새해의 반대말은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냥 또 반복되는 해. 여러분 이거는 좀 두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 전에 축복했잖아요. 2019년은 당신에게 정말 새로운 해가 될 겁니다. 라고 축복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축복이에요. 정말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2019년은 당신에게 정말 새해가 될 겁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처럼 그렇게 또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그래야 새해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2019년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 2019년은 새해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2019년이 새해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업에 정말 2019년은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성경에는 전도서도 얘기했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면 반복이 된다는 얘기고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뭐에 빠지느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음 한 해가 19년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새해가 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해, 새롭게 우리의 영혼도 사업도 가정도 해도 그렇고요. 새로 맞이하는 한 해도 새롭게 되려면은요. 이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아무리 새로운 달력을 걸어놔도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내일 1월 1일부터 새 신을 신어도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일 새 옷을 입고 다녀도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장을 새로 옮겨도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더라도 새로운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새롭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롭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요거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세 가지를 새롭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첫 번째, 성경에는요 뭐가 나와 있죠? 새로운 살 길이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요거를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살 길, 생명이요 길이요, 이걸 한마디로 바꿔버리면 누가 되는 거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확하게 새로운 살 길이라는 요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첫 번째 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새로운 길인데 살 길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읽었죠?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번에는 뭐예요? 앞에는 새로운 길을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길 곧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또 뭐가 수식어가 붙였죠? 새롭다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해 아래는 뭐가 없다 그랬죠?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벌써 새 것이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네요? 2개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첫 번째는요, 새 길.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새로운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예수가 따로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새로운 뭐래요? 피조.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곧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살 길이요 해 아래에 있는 새로운 존재예요. 와우,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수십 번을 드렸으나, 제가 새로운 해, 새롭다라는 말을 이번처럼 진지하고 정말 고민되게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기를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새로운 줄 알았어요. 아니, 새로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내년도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그러면 지나다 보면 내가 또 왜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시작은 후회 없이 시작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데 지금 새 것이 벌써 2개나 나왔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살 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왜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세요? 싹 씻겨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건 이미 여러분 우리 정리 끝냈잖아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이미 정리 끝내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아래에 있다는 거죠. 빛 아래, 예수
아래에 있을 때 이게 누가 된다? 어떤 게 존재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와우.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볼까요, 일단? 새롭다라는 의미가 이 땅에 어느 누구를 찾아본들 새롭다라는 걸 찾을래야 찾을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새로운 의미가 지금 부여가 되고 있느냐 하면 예수로부터 부여가 돼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새로운 분이고요. 새 길, 생명의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봤더니만 마음을 새롭게 먹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새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집에 이사 간다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중요한 사실 있죠. 새롭다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될까요? 새해가 되려면은요. 새해가 되려면은요. 예.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성경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가 새해가 되려면은요. 성경적으로 새해가 되려면은요. 지금 산에 가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 있어야지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떠오르는 해를 맞아도 그 해가 새로운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우려면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한 해를 시작하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가요. 1년 12달이요. 새로운 길로 쫙 관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요? 예수니까요. 그럼 여러분 1년 12달이 다 새날, 새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 그리고 우리가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했죠. 그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이 최고가 되고, 그분이 으뜸이 되고, 그분이 우선이 되는 삶. 이 삶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대충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해 반복이 될 때 새해를 맞지 못하고 반복되는 해를 맞으면서 삶도 반복되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으로 잘난 척을 하거나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9년이 정말 그들에게 새해가 돼야 되거든요. 새 길인 생명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야, 그것이 새해가 돼야, 새해가 되어야 여러분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아닙니까? 새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2019년이 새 해가 되어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반복돼서 똑같이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가 없어요. 새롭질 않아요. 왜일까요? 수많은 해를 보냈으나 송구영신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으나 그에게는 그 해가 여전해요. 똑같아요. 새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9년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게는요, 정말 2019년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기가 막힌 새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새해 아니요. 성경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새로운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그래서 새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됐죠?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다라는 의미가 설명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챙겨야 되느냐면 나를 챙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내 가족도 먼저 챙기면 안 돼요. 누구를 먼저 챙겨야 되죠? 예수님을 먼저 챙겨야 돼요. 뭘로요? 길로, 생명으로. 길은 뭐예요? 따라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뭐예요?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가 막히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예수와 딱 불러붙었을 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이제 2019년은 새로운 가정이 되는 거죠. 새로운 교회가 되는 거죠. 와우!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 하면 지금까지 감리교회가 교단이 자기 건과 자기 이익 다툼에 눈이 멀어가지고선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했느냐 하면 반목과 시기와 대립을 반복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어떻게 될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해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니까? 새로워져야지요. 그럼 뭘로 바뀌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의 살 길로, 새로운 길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롭게 되는 거죠. 2019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왜냐? 2019년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새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새 일이에요. 그럼 새 일은 뭐냐 이겁니다. 새 일은 뭡니까? 이사야서를 그래서 읽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으로 보내고 말씀으로 맞기 위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중이에요. 의미 있겠죠? 제가 실은 11시에 모여서 1시까지 성경 통독을 할까 그러다가 너무 허걱하실 것 같아가지고서 그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설명하고 성경 읽으시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새 일을 행하려면 뭔가 새로운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년도에 한번 왜 헛기침을 그렇게 쌀에 들리셨어요? 당황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개념들은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 이건 진짜 주변에 알려주셔야 돼요. 괜히 또 이제 이단들이 쓰는 방법처럼, 진짜 새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는 너가 2019년에 너에게 새로운 해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한 해를 맞이하는 거야. 그러면요 1년 365일이 뭐가 되면요 새 날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주님이 길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1년 365일이 새 일입니다. 새 날이에요. 그러면 이게 새 날이 왜 필요하냐? 그 새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새 일을 행하시지만 또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면 우리가 또 새 일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와 고린도후서 여기 지금 이사야서 43장을 여러분 이렇게 3종 세트로 창 묶어가지고선 1년 내내 한번 성경에다가 붙잡아 놓으시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아예.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아까 14절부터 21절까지 읽은 것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2019년이 새해가 되어야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새 일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새 일이 뭐냐 이거예요. 새 일이. 자, 새로운 직장을 갖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부업을 하게 되는 거냐? 아니요.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자, 그러면 뭐가 됐다 치고 새해가 됐다 치고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새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여기 또 뭘 낸다 그러죠? 길을 낸대요. 여러분, 이 길이 지금 뭔 얘기한 겁니까? 우리가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 길 낸 거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뭘 내려고 하신다? 길을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새 길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때 대적들을 어떻게 한다? 소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들을 어떻게 하게 된다? 돌아오게 할 때 그 새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18절입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성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죄다 끌어가 70년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그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는 얘기를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또 길이에요. 사막의 강을, 여러분, 길, 강입니다. 뭐예요? 광야의 길, 사막은 물이 없는 데다가 뭘 내겠다? 강을 내겠다. 여러분, 길, 강은 또 물,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다 누구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다 누구 얘기만 해요? 그래서 너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계속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년 2019년이 뭐가 돼서요? 새해가 돼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새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럼 잘 보십시오. 새 일이 뭔지 다시 한번입니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또다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디에서 먹이고요? 사막에, 광야에. 지금 잘 보시면요, 사막, 광야에 죄다 물 강 내어서 그들을 뭐 하겠다? 마시게. 여러분, 이거는 무슨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 살아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와우! 여러분 다 같이 와우! 이제 5분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거나 새 집으로 이사를 해주게 하는 게 새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게 새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년을 어떻게 한다? 새해를 만드실 거예요. 근데 새해가 되려면 우리가 두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새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 구원, 살리시겠다. 이 살리시는 게 뭐라? 새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러면 2019년에는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2019년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새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요, 안 믿는 분들은 제가 신경 안 씁니다. 2019년엔 찾으시는 교회에 새 일이 일어날 거예요. 새 일이 뭐냐 봤더니만 구원받는 영혼들이 새롭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새날이 되는 이유는 하루하루 구원받는 자들이 그 수를 더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이 확증되어 명확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요 새 일을 위해서 라고 나와 있어요. 요 새 일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새 일에는 관심 없고 그 주변에 있는 것, 열려 있는 것들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 한 해가요, 또 반복되는 한 해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 새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새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보다 상황이 좀 더 나아지는 게 새 일이라고 착각하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야, 안식일에 왜 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치료를 해?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께서 창조를 끝내셨는데도 아직도 일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뭔 일입니까? 그게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일을 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날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할 때 그 새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럼 찾으시는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2019년대. 그러면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 때문이죠? 새 일을 위해서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여러분 주변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일이 나타난다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일 아닙니까? 제일 새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안절부절 못했는데 내년이 이게 새로운 해가 되고 지금까지의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의 해는 어떻게 보면 주로 어떻게 멋있게 반복을 하는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새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내년도 표가 뭔지 아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존재예요. 새 길을 가는 존재죠. 그럼 우리도 새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셨죠?
그럼 우리도 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바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새 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네요. 잘 보시면은요,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뭐 하는 하나님입니까? 앞에 있는 구절로 하면 새 일을, 그렇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지음받은 이 백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걸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새 일은 누가 행하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게 우리의 새 일이에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새 길, 새로운 피조물, 새 일. 이게 새해예요. 이게 있어야 새해, 진짜 새해입니다. 됐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새 일인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한다. 그 구원자를 찬송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새 일, 곧 어떤 역사죠? 그렇죠.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떨려요. 저희 집안에 누군가 구원을 얻을 거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네 식구, 지금 우리 딸내미 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 집안에 누군가 구원 얻을 거예요. 그게 새 일이에요. 저 거기 목숨 걸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출석을 안 해도 제가 제 집안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요. 새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저는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그게 새 일이에요. 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새 일이 일어날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구원을 얻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게 새 일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새 일이 일어나도록 그걸 위해서는요. 새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걸 통한 새 일. 와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구원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새 일은 그 구원자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말은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걸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고 찬양했지요. 그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증거예요. 됐지요. 와우. 그럼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다. 새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여러분 왜 새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왜 새 노래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새 일 곧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죠. 새 사람인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 내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길, 새로운 피조물, 새 일이 새로운 2019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와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셔야 돼요. 이제 2019년이 됐어요, 여러분. 남들이 지금 종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새 일을 기대하면서 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새 일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손을 꽉 붙잡고 축복하세요. 당신과 당신 가정에 이제 새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이 여러분에게 뭐가 됐어요, 이제? 2019년, 아니, 시간이 가서 새해가 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됐죠? 새 해가 됐어요.
바로 첫 번째, 새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즉 그리스도, 즉 교회는 주의 몸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그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 그걸 믿고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배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길, 새로운 피조물, 새 일. 그래서 2019년은 여러분에게 새 일이 일어나는 새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딩들, 대딩들, 여러분에게 새 일이 어떻게 일어나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나온다니까? 그게 새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거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아, 성도가 이거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렇게 새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저는 뭔가 새로운 걸로 교체하면 새로운 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새 일이에요.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2019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제는 처음 축복했던 그 축복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2019년이 당신에겐 진정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요.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도는 새로운 해가 떠서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 가운데에서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한 해 2019년이 우리에게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모두에게도 영혼 한 영혼 모두에게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